목사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such gracious introduction. 그 브레이크 타임을 5분 주신다고 했는데 제가 제 골은 그 55분 1시간 동안의 그 세미나보다는 좀 더 가능하면 일찍 맞춰서 브레이크 타임 5분이 아니라 한 15분 정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5분 하면은 여러분들 일어나셔서 이제 바깥에 가셔서 음식을 딱 잡으려고 하면은 자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면서 다시 또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나 아니면은 second half가 아마 좀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며 도전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꾼 세미나 통해서 올해 한 해 이 사역을 시작하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오랫동안 섬겨왔던 믿음의 동역자이들 것 같아요. 예, 참 교회를 알고 또한 주님을 알고 그래서 열심히 섬겨주실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신데 그런 면에서 한 가지 팝 퀴즈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성경적인 질문이긴 하지만은 너무 시리어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라이트 사이드로서 한번 생각하시고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시행나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가 가장 smartest person in the Bible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smartest person in the Bible. 솔로몬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성경적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질문보다 좀 라이터 사이드를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솔로몬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 말 표현으로 볼 때 더 지혜로운 더 많은 것을 알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구냐 하면은 아브라함입니다. 에이브라함. 왜 아브라함이 솔로몬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Abraham knew a lot. 캐치가 되십니까? 예, 캐치가 되십니까? 제가 이 조크인데 조크를 한번 사용했거든요. 그랬더니 좀 제가 좀 당황했어요. 벌써 다 준비해가지고 답까지 준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he knew a lot. 그래서 정말 많은 것을 알았기에. 조카 랏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렇게 설명하기 전에 권사님 한 분이 안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시기를 성경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은 미리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답을 드니까 그게 더 좋은 답이더라고요. 미리암. 우리 한어 거는 미리암으로 하시고 우리 영어 거는 아브라함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무 많이 알면은 머리가 아파요. 오늘날처럼 정보 홍수 시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Too much information. 그래서 어느 게 정말 필요한 정보이고 어느 게 불필요한 건지 구분하기도 힘들 정도가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첫 번째 세미나의 그 제목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기본에 충실하라. 예, 그래서 영어로 한다면 be faithful to the basics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strengthen the basics 그렇게 한번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교회 일꾼의 기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벌써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 보면 나와 있는데 예배 그리고 기도 그리고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예요. 예배, 기도, 말씀.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가장 기본인가? 당연하죠. 우리가 다 그거 알잖아요. 그래도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저 지식으로 아는 그런 면으로만 우리가 배우고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정말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맡은 사역에 충실할 때에 이 기본이 탄탄한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한 민족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오게 하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 여기에 보면은 목적을 한번 보면은요, 출애굽을 리드했던 리더가 나오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죠.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래서 레위인 그 남자와 레위인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면은 12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레위 족속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중요한 그 임무를 맡겨주신 거 우리가 알죠.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 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그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으로 삼으셔서 가나안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국말로 읽어도 되고 영어로 읽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demand, 그러니까 요구하게 하시지요.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왜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 이 놀라운 사건을 시도하신 하나님의 이 계획과 그리고 섭리 가운데 목표는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로 제사 드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레위 족속은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사명을 받게 되는 족속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한 5장 1절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 4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세월을 살았던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이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거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배하는 민족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보세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도 예배하는 민족으로 예배 자리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신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보면은 그건 역시 참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출애굽기 역시 19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요, 거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보니까 어떤 나라가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나라의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거룩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 제사장이라는 것 또한 거룩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된다는 게 뭐예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은 그 해야 되는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또한 백성들이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서 그 속죄 제사를 드리고 속건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또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거기 참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양쪽 언어 다 좋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택하셨을 때 무엇으로 삼으셨다고 먼저 말씀하세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왕이라고 하면 다스리는 자이잖아요. 왕이라고 하면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하셨으면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사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개 사역원 안에서 사역하시는 그 내용들, 또한 그 Jesus Village, 그러니까 예수 마을에서 마을장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섬기시는 그러한 사역들, 그 외에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회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계신데, 그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수고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갈 때는 내가 해야 되는 내 사명, 내 책임, 그거를 위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그 생각하고 하기 쉬운데,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먼저 기반이 탄탄해야 되겠어요. 어떤 기반이요? 먼저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서는 그 기반이 먼저 탄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아니라 교회 전에 우리 가정에서 먼저 예배드리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뉴비전 교회는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이 계속해서 ongoing 캠페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은 보통 교회 생각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자리 하면은 교회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간다, 그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때에 그 은혜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첫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그런데 주일날 이 공예배가 마치고 나서 우리가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그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그 현장이 이제 예배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현장이 되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들에게 권고하며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그렇다면은 예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삶, 예배하는 삶,
정말 예배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어디부터 시작이요?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 가정을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의 참 중요한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소공동체고 하나는 대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두 공동체, 첫 번째 주셨던 것은 가정입니다. 아담과 이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으로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번창하고 다스리라는 청직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와 같이 또한 신약에 와서도,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큰 공동체가 있죠.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도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하면은 예배 드리는 장소라는 건 너무 잘 알기에 쉽게 받아들여지는데, 그와 같이 우리 가정을 예배 드리는 처소로 삼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할 때에 정말 잊지 않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잠도 자야 되고, 또한 각 그 식사 시간마다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을 얻어서 일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밥 먹는 거 10분 늦더라도 먼저 예배에 충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생활 패턴의 가장 기초적인 것, 먹어야 살고 또한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그렇죠? 이렇게 식생활의 이 가장 베이직한 거기에서도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를 인정하고, 이 기본, 정말 우리를 예배드리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타코마 제1침례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얼굴과 삶의 모습에 참된 예배자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그 사역의 현장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걸 보는 분들이 주님이 있는 그곳에 같이 있고 싶어서 따라오고 함께하고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갈 줄로 압니다. 그래서요, 꼭 부탁드려요. 주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의 현장에 맡으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고 예배에 충실한 가운데 예배에서 승리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예배와 더불어 이 기본, 우리의 신앙의 교회 일꾼으로서 정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에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거기 나옵니다. 22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큰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광야를 통과해서 저 가나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출발을 해서 한데 얼마 못 가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건너야 되는가?
어떻게 건너야 되는지 그 길을 찾고 생각하는 그러한 즈음에 소식이 온 거예요. 뒤에서 바로가 자기의 정예 군대를 끌고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붙잡아서 다시 노예로 끌고 가려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군대가 달려오는 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할 때 모든 백성의 마음이 다 녹아지기 시작했죠. 두려워 떨고 얼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근데 그때에 너희는 잠잠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 보라.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홍해바다를 향해서 그 구원의 지팡이, 그 목자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사용하시겠다고 하신 그 지팡이를 들지요. 그럴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닷속에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가지고 온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만 건너간 것이 아니라 그 똑같은 통로로 또한 바로의 이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가 다시 덮어지게 하심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현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오고 나서 자기들을 붙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다시 끌고 가려다 하던 저 원수들이 자기들이 건너온 그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망당한 것을 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며 은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하면 그 충만한 은혜가 며칠 갑니까? 읽은 말씀해 보니까 며칠 갔어요? 3일 갔어요. 3일 갔어.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요? 한 번 은혜 받으면은 그게 오래 가고 또 영원토록 이 마음에 있을 것 같죠? 안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다시 광야 길을 들어와서 걷는데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불편함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요, 많은 경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남느냐 안 남느냐를 판결하는 시험도 다가온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백성은 뭘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기서 리더와 팔로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환경과 그리고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도 어려움은 나타나고 그리고 힘든 일들은 생기는데 그때에 리더와 팔로워의 그 판가름하게 만드는 그러한 다른 점이 나타나는데요. 팔로워는 원망하고 리더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역 현장에서 사역할 때 항상 은혜로만 하고 싶잖아요.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은혜 받고 받은 은혜 따라서 주님 섬기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을 때에 순종하며 그 자리에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지요. 그렇게 은혜 받고 은혜 따라 주님을 섬겼으면 사역이 모두 은혜로 다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남아있느냐 안 남아있느냐 이것을 판가름하게 만드는 그러한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사흘 길을 걸을 때에 물을 얻지 못했다. 사흘 길을 걷는 동안에 어느 쪽으로 갈까? 누가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지금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어려움은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미리 예방하시고 미리 다 해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지도 못하게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 통과하도록 그것을 지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원망할 것인가? 내가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내가 정말로 연약한 미성숙하고 정말 부끄러운 팔로울의 위치에 있는 그것으로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은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부름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도 다른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는 리더로서 성숙한 주님의 동역자로서 쓰임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 판가름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인가? 교회 리더로서 결단해야지만이 됩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분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을 찾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과업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래서 내려야 할 결단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예. 기도 가운데 특별히 식사기도 있어요. 여러분 식사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식사기도 하시죠? 예. 매번 하세요? 예. 성도님들하고 목사님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당연히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나 성도님들하고 식사할 때 말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여러분 보스가 기독교인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한 그러한 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기독 청년이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제 앞으로 취직하는 자리로 찾고 그런 가운데 인턴십을 얻었어요. 성실히 일하는데 그 바로 슈퍼바이징 그 버스가 한번 식사를 나누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러 갔습니다. 이제 음식이 나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음식이 나와가지고 음식이 나오니까 그 앞에 앉은 버스는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 청년은 아직 이 포크를 음식에 대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먹지 않으니까 왜 안 먹냐고 했더니 제가 기도를 하고 먹고 싶다고, 제가 기도해도 되겠느냐고 그렇게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스가 그러냐고, 기도하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청년은요, 인턴십 그 기간 동안에 그 회사에서 이제는 그냥 그 회사의 인턴으로서 일하는 한 직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식사 때 기도하는 크리스찬 인턴이라는 것을 다 밝히고 만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일을 할 때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냥 내가 인턴으로서 나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나에게 지금 걸려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요. 적어도 같이 식사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그 슈퍼바이징 버스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렵죠. 그렇죠? 기도가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한 기도한다는 것이요,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사역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그렇게 온전히 잘 이루어지지만은 않고 때로는 좋은 일을 하면서 오해받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마음에 상처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여러분 열심히 안수 집사님으로 열심히 수고하시는데 항상 성령 충만해서 충만함으로 넘쳐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영적으로 고갈이 되고 메말라가는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때에 우리의 옛 본능은 원망하기 쉽습니다.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기본이 탄탄하다면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과업을 감당하는 사람이 내려야 할 결단이 다른 게 아니라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기도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도를 훈련합니다. 어떻게 기도 훈련해요? 먼저 우리가 식사기도 꼭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꼭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루 시작할 때 일어나자마자 하루 일과를 마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장모님이 제가 제 아내하고 처음 이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나누던 대화 가운데 해주신 말씀이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어요. 예, 저희 장모님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밤에 잘 때 하는 기도는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직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기도이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첫날 그 첫 순간에 드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부활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헌신의 기도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맨 마지막 드리는 기도가 그 내용이 정말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바로 설 수 있는지 돌아보면서 감사와 회개와 그렇죠? 주님 앞에서 정리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 온전히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귀합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침에 얼마나 분주합니까? 마음도 바쁘고 그리고 또한 시간에 막 쫓겨가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의 일상생활인데, 그런데 마음에 결단하시고 그래서 아침에 조금이라도 단 5분 10분만이라도 주님 앞에서 조용히 묵상하며 하루의 일과를 한번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리고 맡기고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오늘 하루의 내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와 그 결단으로 시작을 한다면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져 갈 때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먼저 기도하게 될 거예요. 더군다나 혼자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기도의 영성이에요. 특별히 새벽 기도 참 귀하다고 봐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타코마 질침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얼마나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리고 또한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살아있어서 이 지역사회 복음화뿐만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느 교회보다도 더 모범적으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습에는 바로 이런 기도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도의 영성을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 더군다나 우리 젊은 우리 성도님들, 심지어는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의 영성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분이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뭐로 감당하셨는지 아세요? 기도로 감당하셨어요. 중요한 일, 제자를 택하실 때 기도하셨고, 또한 십자가 고난 그것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매일매일 미명에 해가 뜨기 전에 제자들은 지쳐서 잠들어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은 미리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그 시간을 늘 가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만 하지 말고 다른 마을로 가자. 사람들이 붙잡고 여기서 더 가르쳐 주시고 더 사역해 주세요 요구하는데도 사람들의 그 요구를 다 뿌리치시고 오히려 다른 곳으로 가시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내리셨던 그 근거를 보면은 바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기도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정말 기초, 베이직, 여기에 예배와 더불어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올해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이 더욱더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성숙해져 감과 동시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 이번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끌어모으세요. 저는요, 우리 제일침례교회도 그렇겠지만은 저희 교회 기도 사역이 활발하거든요. 근데 여러 기도 사역들 가운데 중보기도 가운데는 그 성도님들의 그 아픔, 삶의 문제를 주님 해결해 달라고 매달려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적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도 정말로 목회자로서 그리고 교회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정말 감사한 게 어느 기도팀이냐면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 중보 기도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그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그 예배가 진행될 때에 그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룹이 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또한 예배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또한 예배를 섬기며 돕는 찬양 인도자들, 안내하시는 분들, 예배에 관련되는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는데, 제가 그걸 느껴요. 말씀을 전하면서 그걸 느껴요. 지금 골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1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일구어 간다는 것을 그렇게 계속 마음에 새기며 또한 느끼며 체험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벌써 그렇게 하시고 계실 줄로 아는데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에 꼭 이 기도가 항상 따라가고 또한 기도가 오히려 먼저 앞서가는 그러한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배. 두 번째는요? 기도.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 하이보 목사님, Willow Creek Church, 아마 그 이름을 모르는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모범적인 교회이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젊은 층, 또한 그 교회가 위치한 시카고 서버브의 그 커뮤니티를 타겟한 전략적으로 뛰어나게 사역을 잘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심으로써 크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이제는 한 지역이 아니라 한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너무 좋은 교회죠. 근데 그 교회가 한 번은 전체 설베이를 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사역도 많이 잘하고 해서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걸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만족을 느끼면서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숙해져 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가 그 내용을 분석해서 그 내용을 쓴 책이 바로 Move라고 하는 이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thing has a greater impact on spiritual growth than reflection on Scripture. If churches could do only one thing to help people at all levels of spiritual maturity grow in their relationship with Christ, their choice is clear. They would inspire, encourage, and equip their people to read the Bible, specifically to reflect on Scripture for meaning in their lives.
그래서 성경 묵상만큼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끼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영적 성장에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고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들 듣잖아요. 그리고 성경 늘 들고 다니잖아요. 제가 사는 곳은 사실 성경 들고 다니는 분들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자고 하면은 다 스마트폰을 꺼내 드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신앙 기초에 간과할 수 없는 것,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그 기초를 탄탄히 하면서 다시 한번 되찾고 다시 한번 꼭 붙들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광야 시대에 보면은요, 어느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길을 찾는 방법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눈으로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한 예로서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잠시 해보죠. 에베소 교회에는 세속화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 쓴 편지에 이런 말을 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죠.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아멘. 아멘. 예. 한 반은 이구동성으로 잘 하시다가 나중에 좀 약간 흐트러졌는데 마지막은 같이 끝났습니다. 예. 19가지의 악한 세대의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러면서 그 시대의 모습이 어떤가 19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것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 에베소라고 하는 그 도시의 모습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쭉 읽으실 때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21세기 2018년 바로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이 시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그렇죠? 자기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또 여기 보세요.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요.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거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제가 사는 지역에도요, 주말만 되면은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 날 차가 그냥 쫙 막혀요. 다 어디 가냐 하면은 도시를 빠져나와가지고 레이크타워 아니면은 사나크루스 비치 하여튼 간에 놀러 가는 그 차량으로 꽉 막혀요. 그러다가 주일 오후 되면 또 차가 꽉 막힙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일 가야 되니까 집에 돌아오는 차량으로 꽉 막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쾌락을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세대에서,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3장의 5절까지 이렇게 얘기했죠. 14절 첫 단어가 뭐예요?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시다. 그러나. 예.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가 이렇다 할지라도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겁니다. Stop and think. 정지하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로 가야 하는, 역류해야 되는 그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처음에 뭐를 하라고요? 너는 배우고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배웁시다.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성경 배우셨습니까?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계십니까? 또 배우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워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배워야 돼요? 마음에 확신이 깊이 뿌리 내릴 때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잖아요. 복음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놀라운 the good news,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들도 들어야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만큼 어쩌면 그들보다 더욱더 많이 복음을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이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라 할지라도 복음을 잠시라도 잊어버리면은 다시 내 의로 돌아가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당신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잊어버리니까 다시 옛 모습, 내 힘으로, 또한 내 경험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로 하나님 섬기는 것도 내가 섬기고 싶은 그 모습으로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고, 아는 복음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는 분들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주잖아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가지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죠? 그러면서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삶이, 인격이 다져져 갈 때에 나타나는 결과는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우리의 성품이 온전해진다고요. 예수님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품이 온전해져 갈 때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또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역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계속 배우고 접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감으로써 먼저 내 성품이 변하고 내 마음과 내 태도가 변함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거기 블랭크에 넣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내가 얼마나 충실할 것인가,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동안에 한번 이러한 결심도 가지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저에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경 읽는 거요. 읽는 것도 은혜지만은 너무나도 시간이 바빠서 좀 힘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저는 성경을 듣습니다. 오디오 바이블. 그래서 매일 그 출퇴근할 때마다 운전하면서 성경을 듣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들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올해 한 해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듣거나 성경을 직접 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최성훈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정말 따뜻한 영적인 밥으로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냥 스푼 피드 하듯이 이렇게 먹여주시는 것,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렇게 받는 말씀과 더불어서 또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찾아 먹으세요. 그리고 또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귀한 사역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꾼들, 여러분들이 먼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배웠고 이미 다 압니까? 다시 또 배워보세요. 저희 교회는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저희 교회는 교회 등록을 하면은 성도님들이 0단계 해가지고 0단계에는 복음과 그리고 우리 교회 소개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전해드립니다. 4주 모임이에요. 근데 0단계가 끝나고 나면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6단계까지, 7단계까지 쭉 가고 그 다음에 좀 계속 있는데, 그런데 특별히 1단계부터는 이제 13주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긴 시간인데, 근데 1단계 그 내용은 정말 기초적인 거를 다룹니다. 성경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이요. 근데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마다 다른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셨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는 장로님 이런 분들이 오셔도 권해드리죠. 우리 교회의 정식 멤버로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생활하시려면은 꼭 권장합니다. 들으세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오실 때는 대체적으로 특별히 교회 생활 하셨던 분들은 한결 같으세요. 내가 이걸 또 해야 되나? 이거 다 공부한 건데 그러면서 그냥 억지 못해서 이렇게 오세요. 근데 13주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 끝날 부분에는 또한 간증이 다 동일하세요. 목사님,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내가 다 알았다고 생각했지만은 내가 잊어버렸던 내용이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너무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간증들이 꼭 있으세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많이는 아닌데요,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1단계 벌써 다 하셨거든요. 2단계, 3단계에서 다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오셔서 1단계 또 하세요. 아니 집사님 다 하셨는데 벌써 교회 중직이시고 이제는 가르치는 자리에 계신 분인데 어떻게 다시 여기 오셨습니까? 기초부터 다시 다지려고 왔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한 분이 1단계를 마쳤어요. 그러면 2단계 꼭 하시라고 권장을 하는데 그분은 미리 선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1단계 다시 할 겁니다. 아니 왜요? 성적도 우리가 기말고사도 보고 막 시험도 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도 다시 하시겠대요. 왜냐하면은 기초적인 거고 모태신앙이고 뭐 이런 분인데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새겨가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하나하나 차곡차곡 정리해가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1단계 저 다시 들 겁니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배우는 데에 우리가 헌신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회 주신 사명,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영혼 구원하는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뉴얼가 아니라 God's manual, God's directive,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했으면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좋은 일꾼이 됩니다. 1번, 2번, 3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마치죠. 1. 예배에 최선을 다하라. 2. 기도에 생명을 걸라. 3. 말씀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엮어가고 있는지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우리가 매주, 아니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과의 이 relationship 관계에서 살아서 정말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활동인지요? 2018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일꾼들 되시기 위해서 예배, 기도, 말씀, 이 세 가지에 다시 한번 우리 헌신을 다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